350페이지, 신약 성경 350페이지, 빌레모스 1장 8절로 14절까지. 신약 성경 350페이지, 빌레모스 1장 8절로 14절 말씀까지. 우리 천천히 함께 귀한 말씀 먹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제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를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성략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립니다.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강하고, 아무리 죄가 강하고 악이 강하고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강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죄보다 강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인간의 악습보다도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변화됩니다. 아무리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버리면 그는 변화돼 버립니다. 그는 바꾸어져 버립니다. 그는 달라져 버립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이 말은 은혜 받자 이 말입니다. 바로 내가 이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내가 은혜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는 그 존재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는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고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습니까? 나의 고집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셉니다. 나의 죄성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셉니다. 나의 고집 불통보다 하나님 은혜가 더 강력하게 셉니다. 때문에 주여, 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주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고집불통의 나를 바꿔주시고, 이 골칫거린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존재를 주님 앞에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주님이 선하게 보는 존재로, 주님이 귀하게 보는 존재로 이 마지막 때 나를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사람이 감동되고 감화받고 기분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존재가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고 영을 열어서, 주여 오늘 또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바로 은혜의 당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미랄에 지금 우리가 마지막 2021년 또 마지막 몇 주간을 계속해서 시리즈로 막 은혜입니다. 은혜.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그냥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만이 나를 살리고, 은혜만이 나를 바꾸고, 은혜만이 나를 새롭게 하고, 은혜만이 나를 주 예수님으로 단장시켜서 이 마지막에 주교로 끌어갑니다. 그러니 은혜 받아야지요. 은혜가 얼마나 좋은데요. 은혜 받으면 얼마나 좋은데요. 예수 믿을 맛이 나고, 살아갈 맛이 나고, 기도할 맛이 나고, 예배드릴 맛이 나고. 은혜는 신앙의 맛입니다. 여러분, 음식에서 우리 집사람 이야기를 해서 거시기한데, 요리를 대단히 잘합니다. 비주얼로 다 모양 보면 완전 기똥차게 최고로 맛있는 명품 뭐가 나와. 맛을 보세요. 그래요. 딱 내가 맛을 보면 신세계가 나와버립니다. 전혀 맛보도 신세계 맛이 나와버려요. 그 정도로 기가 막히게 하는 거예요. 뭔 맛 아시겠죠? 맛. 언제 맛있게 생겼는데 맛이 없어. 신세계 맛이. 맛있게 생겼는데 맛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신앙생활의 맛 뭡니까? 은혜입니다. 기도의 맛 은혜입니다. 말씀의 맛이 은혜입니다. 예배의 맛이 은혜입니다. 은혜는요,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사모하면 그 속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 드릴 맛이 납니다. 말씀 드릴 맛이 납니다. 말씀 먹을 맛이 납니다. 기도하면 다 하고 싶은 맛이 납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주여, 내 속에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고치지 못할 사람이었고,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었고, 다 살려버립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그겁니다. 오늘 본문이 빌레몬이 나옵니다. 이제 빌레몬서입니다. 이 말 바울이 감옥에서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성경에 채택이 되어버렸습니다. 빌레몬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레몬은 주인입니다. 주인.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집에서 종으로 있던 종입니다. 빌레몬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바울이 나의 동력자라고 칭할 정도로 그렇게 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의 집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빌레몬의 집에서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교회는 골로새 4장 9절을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세워졌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 4장 9절. 골로 갑니다. 잘못하면요. 우리 정말 골로 가기를 바랍니다. 이왕 골로 가가 주님께로 골로 갈 수 있도록. 골로새 4장 9절, 신약성경 328페이지, 328페이지, 신약성경 328페이지, 골로새 4장 9절.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에베소 교회에게, 빌립보 교회에게 옥에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누구 편을 보내서 보내니까 오네시모를 통해서 보냅니다. 왜? 오네시모가 감옥에 있었거든. 그리고 그 오네시모는 그들에게서 온 자입니다. 골로새 성도입니다. 자, 골로새 4장 17절. 골로새 4장 17절 시작.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누가 나옵니까? 아키포. 그럼 아키포는 어느 교회 사람인가? 골로새 교회 사람입니다. 아멘. 골로새 성도 중에 아키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에게 주님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잘 지키라고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빌레몬, 오늘 보면 빌레몬 1장 2절, 빌레몬 1장 2절, 350페이지 빌레몬 1장 2절, 빌레몬 1장 2절 350페이지. 빌레몬 1장 2절 시작.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할렐루야. 지금 바울이 빌레몬에게 개인 서신인데 그게 빌레몬의 집에 있는 교회가 나오고, 이 교회가 무슨 교회?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누구? 아키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에 아키포가 있고, 오네시모가 거기 그 골로새 교회에서 나왔고, 빌레몬에게 네 집에 있는 교회고, 거기는 아키포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딱 맞추면 어느 교회입니까? 골로새 교회입니다.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 장로입니다. 지도자입니다. 동력자입니다. 오네시모는 자기 주인 빌레몬의 집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교회 장로요, 교회 지도자요. 그 빌레몬의 집에서 매주일마다 때마다 교회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집에 종을 했던 하인 오네시모가 그 예배에 참석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참석을 합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는 상당히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빌레몬 1장 4절로 7절. 빌레몬 1장 4절로 7절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주 예수님과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희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아멘. 이것이 빌레몬 집에 세워진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고 빌레몬의 영적인 모습입니다. 상당히 교회가 은혜스러웠고, 그리고 빌레몬의 그 믿음과 사랑은 성도들에게 칭찬을 받았고,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로 이끌도록, 주님께 미치도록, 주님께 이르도록 그렇게 역사했고, 할렐루야, 많은 평안함과 사랑과 기쁨으로 위로를 받았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정도로 건강하게 좋았던 교회가 무슨 교회?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빌레몬의 집에 세워졌고 그 교회에 오네시모가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 집에서 돈을 훔쳐 나와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자기 주인 빌레몬의 집에 골로새 교회가 세워졌어. 상당히 은혜롭고 평안하고 위로를 받고 주님 은혜 속에 든든히 서가는 그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위로받고 은혜받고 기쁨받고 평안하고 주님께 미치도록, 주님께 이르도록 그렇게 성성장구하며 성장해 가는데,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 당시는 종이 주인의 집에서 도망가도 문제지만 돈을 훔쳐 도망가 잡히면 죽습니다.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 일을 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은혜 받지 못했으니까. 아멘. 은혜 받지 못했으니까. 오네시모가 자기 주인집에 자기가 삽니다. 거기서 교회가 세워져서 날마다 주일마다 주일 예배를 드리며 성도들이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하며 그렇게 은혜 속에 교회가 커가는데 유독히 오네시모만큼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제 말씀을 준비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오네시모는 자기는 노예 하인이요, 종이요. 자기 주인은 교회 장로고 교회 지도자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자기와 주인을 보게 되니까 이 본의 육의 생각에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반항심. 빌레몬이 오네시모에게 잘못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 4절로 7절을 보게 되면 빌레몬이 정말 믿음으로 사랑으로 잘해준 것이 그냥 표가 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이렇게 오네시모는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왜 거기서 변화되지 못하고, 왜 거기서 새로워지지 못하고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는 그런 자가 되어버렸는가? 만약에 오네시모가 그 골로새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종이었지만은 여러분, 육신의 종의 신분은 천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으면 넉넉하게 천국 가고도 남습니다. 육신의 직업이나 직분이나 육신의 상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영의 상태입니다. 그 영이 주님을 알고, 그 영이 죄사함을 받고, 그 영이 은혜를 받고, 그 영이 구원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그가 하인이고 종이고 노예고 그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네시모는 육의 생각을 발동합니다. 노예란 자격지심. 골로새 지역의 사람들이 그 주인 집 올 때마다 자기는 노예예요, 자기는 하인이요, 자기는 종이요. 뭔가 열등감 속에서 은혜 받아야 될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 살고, 은혜 받아야 변화되고, 은혜 받아야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이 오네시모는 열등감 속에서, 노예 종 하인의 열등감 속에서 마음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게 막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주인이 돼서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좋아서 은혜 받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께 이르도록 달려가는데 오네시모만큼은 삐뚤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그는 주인의 물건 돈을 훔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자, 우리요, 누구나 은혜 받지 못하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그 은혜로운 골로새 교회에서, 그 은혜로운 자기 주인 집에서 은혜를 받지 못했을 때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무익한 존재고 골칫덩어리고 문제거리였습니다. 그것이 나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0절로 11절, 10절로 11절, 12절까지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내가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은혜 받지 못하고 빌레몬의 집에 있는 그 골로새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오네시모가 무익한 존재로 있습니다. 무익하다는 말은 뭐요? 가치 없다는 말입니다. 쓸모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버려도 된다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골로새 교회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은혜 받고 변화받고 새로워져서 그리스도에 미치도록, 미친다는 말은 정신을 둔다는 것이 아니고 이룬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렇게 변화되어 가고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달려가고 있는데, 유독 오네시모만큼은 자격지심으로, 열등감으로, 반항심으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지 못하고 살 때는 무익한 존재,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로 살던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가다가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이 있는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할렐루야. 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상상과 생각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빌레몬의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에 있을 때는 마음을 닫고 자격지심과 열등감 때문에, 반항심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한 이 오네시모가 로마 감옥에 잡혀서 바울에게 복음을 듣는데
사람이요 잡힌 자가 되고 병이 들고 약해지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예,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 속에 갔어야 오네시모의 굳었던 마음, 단단했던 마음, 그 반항심과 열등감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우리 좋은 환경에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좋은 환경에서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주님이 나를 바꿔야 돼. 나를 새롭게 해야 돼. 근데 내가 좋은 환경, 좋은 여건 속에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주님 닮아가지 못하면 내가 바뀔 수밖에 없는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이거져야 됩니다. 지금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주님 아들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면 나를 이거져가는 환경이 기다립니다. 그게 환난입니다. 우리는 거기까지 넘어가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네시모 감옥에 갇혀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원래 들었던 말씀이요. 그런데 들었던 말씀인데 마음이 다치고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반항심이 있을 때는 어떤 말도 안 들어옵니다. 어떤 말도 안 들어옵니다. 그냥 반항심만 생겨요. 그런데 마음을 열어버리면 작은 소리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을 였어요, 영을 였어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도록, 주님이 나를 만드셨도록 조금만 마음만 열어봐도 주님은 그 속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환경도 내 마음 닫아버리고 열등감으로 반항심으로 자격지심으로 내 마음 닫아버리고 앉아있으면 어떤 말씀도 안 들어옵니다. 오네시모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가니까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처지가 보니까 바울이랑 자기는 똑같이 죄인이네. 감옥에 가니까 종도 없고 주인도 없어. 다 죄인들이요. 그 환경 속에서 오네시모가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마음만 열면 복음은 들어갑니다. 마음만 열면 예수는 들어갑니다. 마음만 열면 주님의 구원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오네시모가 주님을 만나버립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복이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어쩌면 오네시모에게는 그 좋았던 빌레몬의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보다, 그가 잡혀서 도망가다 잡혀서 감옥에 갇힌 로마의 감옥이 오네시모에게는 더 축복의 장소였습니다. 아멘. 인생요, 이리 사나 저리 사나 금방 갑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예수를 만나냐 못 만나냐 그거요. 내가 마음을 열고 예수를 내 속 영접해서 예수를 믿고 만나고 경험하고 은혜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 닫아버리고 내 생각 닫아버리고 열등감과 자격지심과 반항심 속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끝내버리냐, 그 문제요. 근데 주님은 오네시모를 감옥에 갇히게 만들어버려. 도망가다 잡혔으니까 거기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굳었던 마음, 단단한 마음이 열려버립니다. 열리면 주님이 역사거든요. 그는 마음 열고 말씀 들으면 말씀은 비치고 가리고 생명이 되면 그냥 들어가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네시모에게는 빌레몬의 집에 있던 좋은 환경의 골로새 교회보다 춥고 배고프고 안 좋았던 로마 감옥이 훨씬 축복된 장소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멘. 참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세요. 빌레몬서 1장 15절 시작. 제가 잠시 떠나게 된, 이 말은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가는 오네시모의 모습 아닙니까? 저를 잠시 떠나게 한 것은 이것을 인하여, 도망을 가서 잡혀서 감옥에 온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저를 영원히 두게 하기 위함이다. 누구한테 두려고? 하나님께 두려고. 영원히 하나님께 가두어두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려고 하기 위하여 그 섭리가 작용했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를 기대하면서,
아멘. 이 골치의 덩어리 오네시모가 삐딱하고 반항적이고 자격지심하고 열등감 속에 살던 오네시모 은혜 받지 못하고 주인에게 반항해서 돈 훔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사랑하셔서,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추적하셔서 잡히게 만들고 잡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럼 오네시모가 잡혀서 로마의 감옥에 갈 때 할렐루야 했겠습니까? 더럽게 재수 없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나 이게 풀려도 이렇게 안 풀리냐? 남들은 도망가서 살기도 하는데 어떻게 나는 가다 잡혀서 감옥까지 갇혔으니 내 신세 조졌다고, 얼마나 한탄하고 얼마나 불행하다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예수를 만납니다. 거기서 바울을 만나면 여러분 인생요 어떤 것도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찾으세요. 주님만 구하세요. 은혜만 받아보세요. 그러면 다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그 감옥 속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고 새 생명을 얻고 거기서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 포인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못난 오네시모가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 골칫덩이 오네시모가 너무나 귀한 존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그렇게 도망자 오네시모가 영원히 주님께 사로잡힌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장소를 불문하지 않습니다. 아멘. 빌레몬의 집에 있는 골로새 교회 예배 때만 하나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예배 때도 임했어. 그런데 도망가다 잡혀서 감옥 속에 있는 오네시모에게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더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식구들, 언제나 우리 존재를 주님께 여시길 바랍니다. 모든 환경, 모든 장소, 모든 여건에 주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열고,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마치 다윗이 벗개를 자기 집에 자기 궁에 들여놓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벗개 앞에서 자기 궁으로 벗개를 모시고 가다가 막 춤을 옷이 다 벗겨져 버립니다. 옷이 벗긴 줄 모르고 왕이 되어서 채통도 체면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주님 앞에 찬양하고 춤추고 경배를 합니다. 다윗의 저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니까 자기 남편 왕 다윗이 계집종들 앞에서 옷이 벗어진데 춤을 추고 노래하고 경배하니까 속으로 해를 끓끓 차면서 비난합니다. 다윗이 자기 궁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 놓고 백성에게 축복하고 이제 자기 집에, 자기 집 사람에게 축복해 주려고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다윗이 뭐 하려고? 미갈에게 축복해 주려고. 그런데 미갈은 자기 남편 다윗이 계집종들 앞에서 옷이 벗겨진 상태로 춤추는 걸 보니까 이미 심중에 무시하고 없인 얘기해버려. 그러니까 좀 뒤에 말했으면 될 건데 문 열자마자 바로 쏴버립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체면도 없이 그 무슨 짓이고 그 계집종들 앞에서 옷을 다 드러내고 그 많은 짓이고. 다윗은 기쁨으로 좋은 마음으로 자기 부인 미갈에게 축복해 주려고 기분 좋게 들어오는데 문 열자마자 쏴버립니다. 그때 영감을 충만히 받고 복을 빌어주려고 왔던 다윗의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져 버립니다. 축복 대신에 뭐가 나가버립니까? 저주가 나가버리지 않습니까? 저주가 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주님이 내게 축복할 수 있도록, 어떤 순간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항상 마음을 열어놓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주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무도 은혜 받지 못해도 주님 저만큼은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심었고 이 마지막 때 주님 저는 은혜 받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힘으로 단장하며 가야 되겠사오니 주여 저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과 마음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는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이 무익했던 존재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에게 어떤 존재, 유익한 자가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 유익한 자가 된다는 것, 우리 주님께 유익한 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된다는 것, 주님의 종에게 유익한 자가 된다는 것이 보통 복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 노예가, 그 골칫덩어리 노예 오네시모가 감옥 가서 변화되니까 무익했던 존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에 유익한 자가 되면, 유익한 자가 되면 얼마나 멋진 인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그네로 한 번 살다 주님께 갑니다. 남은 세월이 얼마인지 알지 못하지만은 너무나 주님 오시면 가깝던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주님 앞 유익한 존재인가? 나는 주님의 나라에 쓸모있고 유익한 존재인가? 나는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존재인가? 우리 한번 자문해 보는 거예요. 아멘. 오네시모 쓸모없는 자라 아주 비평을 받았어. 무익한 자, 저 무익한 자, 저 무익하고 가짜고 쓸모없는 자. 그래서 주인에게 골칫덩어리였고 주인의 재물을 훔쳐서 도망가 버렸던 그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으니까 유익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수 있는 포부가 뭡니까? 정말 짧은 인생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다른 손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에 유익한 자가 되었어. 주님 없으면 계단에 되면 주님이 그 유익한 자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유익하다는 말은 쓸모 있다는 거예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 주님의 교회에 유익하고 쓸모있고 가치 있는 그 존재를, 그가 주님 없으면 계단이면 달려가는 그 존재를 주님 내 팽개치겠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아멘. 절대 아닙니다. 주님 나라 유익한 자, 주님께 유익한 자, 주님께 유익한 자 반드시 주님이 직접 챙겨서 데려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그리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골칫덩어리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의 집에서 쏙쏙이던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이 바뀌어버립니다. 사람이 변화되어 버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먹으면서 주여, 저도 오네시모 같이 한 번 인생 살아가는데 주님, 저도 오네시모 같이 주님께, 그래, 너는 내 교회 유익하다, 너는 내 나라에 유익하다, 너는 내 복음에 유익하다, 너는 내게 유익한 존재라. 얼마나 귀한 칭찬 아닙니까? 아멘. 무익하다면 쓸모없다는 말 아닙니까? 가치 없다는 말 아닙니까? 존재감이 없어. 존재감이 있으나 마나 존재, 있으나 마나보다 더 못하죠. 없어야 되는 존재, 무익한 거 아닙니까? 이런 존재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아멘, 은혜가 임하니까, 은혜가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 은혜가 사람의 존재를 바꿉니다. 하나님 은혜가 쓸모없는 사람을 쓸모있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 은혜가 무익한 존재를 유익한 존재로 바뀌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못합니다. 꼭 기억해야 되면 내 힘으로 못합니다. 반드시 주님 은혜가 임하면 그리 됩니다. 그런 이 역사의 마지막 뒤안길에서 우리가 주님 없으면 기다리며 살아가는데, 우리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주님의 나라에 어떤 존재인가? 나는 우리 주님이 어떤 존재인가? 아멘.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인생 냉철하게
그래서 주님 정말 오네시모 같은 내가 이제 은혜 받고 바뀌어서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에게 유익하고 그에 유익하고 주님께 유익하고 주님 나라에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웃에게 유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가 주님 앞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사회악이란 그런 말을 듣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는 사회악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이 되고 주님의 날 유익한 존재가 되고,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가 변화시킵니다. 은혜가 새롭게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는요, 강도도 변화시키고 살인자도 변화시키고 창녀도 변화시켜서 성령화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필요로 하면은 주님이 부어주시고 주님이 바꿔주시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살이 뭐와 같다? 숨 한 번 쉬는 것 같다. 이게 인생입니다. 이사야의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냥 말라버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그 나라 갑니다. 그럼 나의 존재감, 이 말이요, 우리 환경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의 존재감은 주님 앞에 어떤가 한번 보는 거예요. 환경값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존재값이 중요합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얼마만치 갇혀있는 존재인가, 이겁니다. 이거 오네시모는 처음에는 제로였습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전혀 무익한 존재입니다. 근데 감옥 가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버리니까 이의 존재값이 유익함으로 나와버립니다. 아멘. 기적 아닙니까? 이렇게 존재값이 뛰어나고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버리고, 바울이 말합니다. 저는 내 신복이다. 바울의 신복입니다. 신복이 뭐야? 최측근 아닙니까? 마음을 읽어내고 마음을 아는 자가 신복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보고 저는 내 신복이다. 주님이 바울과 주님을 동일시하면서 바울에게 오네시모가 신복이었다면 주님에게도 오네시모는 신복입니다. 아멘. 이 정도로 존재값이 높아지더라, 이 말이요. 아멘. 이 정도로 오네시모의 존재값이 은혜 받기 전에 완전히 그냥 제로였죠. 줘도 안 가져가. 은혜 받고 변화되고 나니까 유익한 존재로 바뀌고 바울이 위대한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되었어. 바울이 말합니다. 저를 내 곁에 머물러 두었어. 네 대신 빌려본 네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네 허락이 없어 내가 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래서 돌려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울의 마음에 들었던 신복으로 변화된 존재가 오네시모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신복 됩시다.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그래, 내 사랑은 딸아, 내 사랑은 아들아, 너는 내게 유익하다. 너는 나의 신복이다. 우리 어차피 주님 앞에 한순간 섭니다. 어느 순간에 주님 앞에 섭니다. 그때 각 사람의 존재값을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환경값을 평가합니다. 환경에서 잘 살고 잘나고 많이 배우고 성공하고 이걸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주님은 네가 아무것도 보지 않습니다. 그의 존재입니다. 그의 존재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의 존재가 얼마나 유익한지, 그의 존재값이 주님 앞에 얼마나 나가는지 그걸 본다 이 말입니다. 신앙은 존재값입니다. 존재값입니다. 내 존재 주님 앞에 얼마인가. 아멘. 오네시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네시모가 제 주님 앞 유익한 자가 되고 주님 앞 신복이 될 수 있는, 그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참 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참 멋지다. 인생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 세상에서 오네시모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노예고 종교고 하인인데 그의 존재값이 어디 갑니까? 잘못하면
잡아서 노예선에서 노만 졌다 죽어가지 않습니까? 로마의 군함에서. 그런 존재가 주의 섭리 가운데 잡혀서 감옥에서 바울 만나 유익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고, 주님과 주님의 교회와 바울에게 신복이라 인정을 받게 되고, 이분이 주님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저는 우리 미래의 모든 성도를 그리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미래의 모든 성도가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다가, 아멘, 우리 주님 이렇게 멋진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존재감 있는 자들로, 존재감이 있는 자들로, 유익한 자들로, 쓸모있는 자들로, 신복으로 주님을 멋지게 쓰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필요한 것이 은혜입니다. 내 영혼아, 마지막까지 은혜를 받자. 마지막까지, 들림받을 그날까지 우리가 다 가도록 은혜를 받고, 새가 오면 또 새 시간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은혜만이 나를 바꿉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나를 바꿉니다. 아멘. 누구든지, 성경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고 합니다. 먼저 되었다고 자만할 것도 없고 나중되었다고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만 받으면 누구든지 슬기로운 처녀가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유익한 자가 됩니다. 은혜만 받으면 누구든지 다 알곡이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여 죽정이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여 남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하여 가라지가 되어버립니다. 은혜 받지 못하여 버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알곡됩니다. 은혜 받으면 슬기로운 신부됩니다. 은혜 받으면요, 버릴 것이 없는 존재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에 딱 도달하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아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 좀 받자. 예배 시간 은혜 받도록, 말씀 시간마다 은혜 받도록, 찬양할 때마다 은혜 받도록 은혜 좀 받자. 아주 우리 안에 계신 주의 성령께서 은혜 받자고, 은혜 받기를 갈망하고 사모하고. 아멘. 가면 갈수록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으면 준비 못합니다. 은혜 없으면 주님 사랑 못합니다. 은혜 없으면 형제자매 이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 죽기 위해서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 죽어야 됩니다. 죽기 직전에 수많은 세월을 숨을 깔딱거리면서 살라고, 이걸 맨날 며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안 했습니까? 잘 죽는 것도 은혜입니다. 잘 죽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들림받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 살기 위해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 주여, 오늘 나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은혜는 누구한테 주어지는가? 사모하는 심령에게, 줄인 자에게,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은요, 절대로 그를 여롭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물이고요, 하나님도 영이십니다. 영과 영은 통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진심으로 은혜를 갈망하면 주님은 그 사람을 반드시 지복해서 주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내가 은혜 받아서 새로워지고 단정하고 들림마다 가기를 소원하면 반드시 주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문제는 사람이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자, 시편 107편 9절에 시편 107편 9절에 시편 107편 9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십니다.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절대 주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부르십니다.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이사야 55장 1절로 3절, 구약성경 1034페이지. 그래서 저는 우리 미랄 모든 성도가 아주 입에서 은혜를 구함이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게 은혜 주세요. 그저 기도할 때마다 은혜 주세요. 예배드릴 때마다 은혜 주세요. 말씀을 다 은혜가 나를 살리고 은혜가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 주세요. 그리 할 수 있도록. 이사야 55장 1절로 3절에 1034페이지 시작.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언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확실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산다. 이것이 은혜의 출발점입니다.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오네시모. 오네시모 이름의 뜻은 유익한 자입니다. 신기하게도 유익한 자란 뜻이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이름값이 없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니까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됐습니까? 무익한 자로 살아버립니다. 전혀 존재감이 없는 자로 살아버립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으니까 존재가 이름값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진짜 오네시모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은혜입니다. 은혜. 오네시모의 뜻이 유익한 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유익한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무익한 자고 쓸모없는 자고 가치없는 존재로 살던 그가 주를 만나고 은혜 받고 변화되니까 참 성경에 이제 우리가 오네시모 만날 겁니다. 당신 오네시모네. 소개 안 해도 바로 알아버려. 오네시모네 이럴 거예요. 그렇게 무익하던 오네시모가 은혜 받고 이름값을 회복해 해서 진짜 유익한 오네시모 되지 않습니까? 은혜입니다. 우리 신부입니다. 신부에 대한 이름값 은혜만 할 수 있습니다. 신부를 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려하면서 무익한 존재로 쓸모없는 존재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신부를 신부답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사람의 존재값을 높여버립니다. 우리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1 이 마지막 주일 예배에 아주 우리 가슴이 남는 것이 내게 정말 은혜가 필요하구나. 주의 신부로서 신부답게 살기 위하여 신부답게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께 유익한 존재가 되기 위하여 정말로 나에게 은혜가 필요하구나. 다 이 마음 가슴에 안고 이번 한 주간 마지막 연말 보내면서 갈망하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함께 주님 앞에 예배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오네시모 같은 그런 저희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유익한 존재가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미라 식구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하고 주님을 교단의 신부라 칭하며 달려갑니다. 신부가 신부값을 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라 식구들이 기도할 때마다,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먹고 마실 때마다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게 하셔서 이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으니 유익한 자가 되고 주님의 신복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교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영광스럽게 주님을 예배하고 축복된 주의 말씀을 먹고 은혜를 받아 오네시모같이 완벽하게 변화되어 유익한 자로 아름다운 신부로 존재값을 가지고 인자앞에 서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